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고 주님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며 한숨 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으시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종종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과 통화할 때에 아이고 주님,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분과 이렇게 통화를 어제 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 가운데 아이고 주님, 이렇게 되뇌이게 하는, 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여 하는 그런 탄식을 한다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아마 곧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니면 좋겠지만, 왜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라고 하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고 주님, 이렇게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탄식합니까? 또 홀로 있을 때 탄식하죠? 힘들 때, 그렇죠. 힘들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눠보자면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힘들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외적으로는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보통 그렇죠. 원한대로 되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진로가 열리지 않을 때, 이렇게 상황들이 안 좋을 때, 또 원한대로 되지 않거나 또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탄식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종종 우리 삶을 찾아오고, 또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더욱이 지금 우리는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들을 겪고 있죠. 요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왕성하게 지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과 같은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보통 3년 군복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2년 2개월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라고 하는데, 그런 부대에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 계절마다 하는 그런 훈련이 이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에는 유격, 겨울에는 혹한기, 뭐 이런 훈련이 이제 2년 동안 그 부대에 있으니까 2번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유격 훈련을 2등병 때 받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한 17시간을 이제 밤새면서 이제 걷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근데 두 번째 유격이 찾아오는 기간이 병장 때였습니다. 두 번째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하기 싫고 막 또 짜증이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긴장하고 좀 아마 무서운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요?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게 힘든 것 아니까요. 좀 행복한 일이라면 몰라도 어려운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기존에도 언제 어디서 코로나균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여전한 불안과 두려움, 그런 위축된 삶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라는 슬픈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 힘든 겁니다.
기존 코로나 상황에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었고 관계적인 타격들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시간들을 다시 시작한다? 그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아이고 주님 이란 이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우리네 인생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5절에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먼저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오늘 실로암이라는 찬양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가사를 다르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막을 보면서 한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한 30년 가깝게 불렀을 텐데 오늘 처음 안 가사가 있습니다. 이 꿈속에서를 저는 기쁨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꿈속에서 깨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가사를 제가 처음 안 것처럼 아마 이 중에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탄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탄식을 한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모로 말씀을 살펴봐도 이 중 최소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탄식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실 수 있지만 오늘 밤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아이고 주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탄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늘 웃는 것 같고 늘 소망이 넘치는 것 같고 늘 희망이 넘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자기 분석 또 낙심 낭망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탄식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장면을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살피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이러한 탄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심으로 돌봐주신 거예요.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선지자 세대 제자들이 장소가 좁자 처소를 세우기에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한 제자의 요청으로 엘리사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 전래동화 얘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도끼를 빠뜨려요. 이 시대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지가 않아서 매우 비쌌고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두려웠고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이 도끼가 누구 거예요? 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온 거예요. 돌려주지 못하면 배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 보면요, 아마 이 제자에게 이것을 변상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아, 내 주여, 아이고 주님, 이것은 빌려온 겁니다.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아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하흐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절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값비싼 그런 남의 물건들을 잊어버렸으니까 아하흐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의 외침을 들은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빠졌느냐고 묻고 벤 나뭇가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새도끼가 떠오릅니다. 새도끼를 다시 찾아서 준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큰 위기 가운데서 구해준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넣으면 새도끼가 올라온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기적적인 능력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해서 경제적인 큰 위기, 상황적인 큰 위기 가운데서 구해준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엘리사를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경제적인 위기, 상황적 위기에서 아예 그 상황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심으로 돌보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요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아이고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본문에서처럼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바꿔 주신 것처럼, 또 주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그 환난을 아예 없애는, 아예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나아간다면 상황적으로 힘들어 아흐 하는 외치는 이 제자를 엘리사를 통해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여러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 아이고 주님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들을 다시 신뢰하시고, 견디기 어렵다고 보이는 이 상황적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돌보심을 체험하고 이겨내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안목을 바꿔주셨어요. 주님께서 안목을 바꿔주심으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아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의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진을 치면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없냐? 그렇다면 한번 말해다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지 않고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서 한밤중에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도단성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아주 끔찍한 겁니다. 무서운 거죠. 더욱이 전쟁에 패하는 것은요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근데 군대가 포위되고 있었는, 지금도 패전국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당시는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성이 포위당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들 아침에 확인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의 아도 5절의 아와 같습니다. 아하흐, 뭐라고요? 깊은 슬픔,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 이 청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로 아흐 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아흐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들은 사환은요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뭔 얘기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였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학기를 마무리했죠.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와 놓고선 미안해하지도 않고 다음번 시험엔 이미 만점을 많아놨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공부도 안 하면서 다음번 시험엔 만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가 정서적으로 이상한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황당한 말.
아마 사원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뭘 봐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는, 아마 그 아람 군대를 두르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었던 그 군대를 봤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 여전히 아흐 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주님 이렇게 외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고원인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붙들고 있다면, 그 나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그 상황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또한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라는 그 생각 앞에 자신 있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미 결정난 싸움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금메달을 이미 획득한 양궁, 오늘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양궁 재방송을 보면서 누가 마음을 졸이겠어요? 재방송 보는데 누가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누가 한 발 한 발 쏘는데 누가 마음을 졸이겠어요?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통해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왜 두려움 속에서 아유 주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안목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막연한 두려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들은 형체가 없습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소리만 요란한 사자와 같이 정도를 걸어가면 해칠 수 없는, 손에 닿을 수 없는 그 두 마리 사자와 같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본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돌보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 그분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그 무서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연약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실제보다 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는 안개와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그 안목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본문에서 청년의 눈을 밝혀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안목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안목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안목을 바꾸어 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한 포로가 속해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상황을 바꾸시거나 안목을 바꿔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한 형태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든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시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상황을 바꿔주심으로, 또 우리 안목을 바꿔주심으로 힘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오늘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캄캄하다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 밤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가실 때 여전히 그 사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아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을 바꾸시든지 안목을 바꿔주시든지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힘을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다시 시작된다면 다시 또 주님을 붙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여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종종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이런 일들이 또 오면 내가 또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심으로써 너는 그것을 지불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